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큐티 본문인 다니엘 5장 25절에서 31절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돌이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25절에 나오는 이 내용,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문자를 가지고 이 내용을 가지고 좀 깊이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벨사살 왕이 이제 손으로 기록된 글씨를 보게 되었는데 그것을 이제 해석하지 못했죠. 그래서 다니엘에게 물어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물어보니까 메네메네 데길 우바르시는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계수되고 재어서 나뉘었다. 메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계수되었다. 숫자가 헤아려졌다라는 뜻이고요. 그다음 데기엘이라고 하는 뜻은 재었다라는 뜻이고요. 우바르시는 나뉘었다라는 뜻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이 메네라고 하는 계수되었다, 숫자가 세워졌다고 하는 것은 이 벨사살 왕의 시대를 세어서 끝나게 하셨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로 데겔, 재었다는 것은 왕을 이렇게 저울에 재어보았더니 그 왕이 부족함이 보였다. 그 어떤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뉘었다라는 뜻인데 나라가 나뉘게 될 것이라는 말이고 한마디로 심판을 당할 것이다.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결국은 이 벨사살 왕이 망한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잘못했기 때문에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는 의미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애꿎은 벨사살 왕을 심판하셨을까요? 벨사살 왕이 잘못하지 않았는데 조금만 죄를 짓고 또 별로 그렇게 나쁜 삶을 살지 않았는데 이렇게 심판을 강행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벨사살 왕은 할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하자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시는 것을 분명히 보았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5장 2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벨사살은 이것을 다 알고도 마음을 낮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모르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다 알고 있으면서도 돌이키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이 이 심판당할 것을 이렇게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운명론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운명론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는 정말 회개하고 싶은데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그냥 정해 놓으셔가지고 벨사살 왕의 운명은 심판으로밖에 이룰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벨사살 왕도 돌이킨다면 그를 용서하시고 심판을 면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벨사살 왕은 그걸 알면서도 돌이키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벨사살 왕에게 당연히 심판이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메네메네 데길 우바르신 계수되고 재어서 나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계수하시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준에 충족시키는지 재어보시고 또 그렇지 않으면 이제 심판하신다라는 내용을 다루었는데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보시고 이 저울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저울을 달아보면은 그 무게가 충족이 될까요? 당연히 부족하겠죠.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높은 기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충족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심판을 면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 높은 기준을 충족시켜 주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다 받으셨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받게 되었죠. 제가 말씀을 이제 준비를 하면서 노진준 목사님이 그 예화를 든 것이 너무 이렇게 좀 공감이 되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시소를 타고 있는 20kg짜리 아이와 40kg짜리 아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시소가 어떻게 기울죠? 20kg와 40kg가 있으면 당연히 40kg 아이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겠죠. 이 비유가 뭐냐면 죄의 무게가 40kg라는 죄가 있으면 20kg라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치더라도 시소가 이렇게 올라가지 이렇게 내려오지는 않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그 무게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20kg짜리에 앉아있는 아이의 자리에 어른이 들어와서 이렇게 앉는다면, 예를 들어서 뭐 80kg 되는 어른이 여기 와서 앉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순식간에 이렇게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무게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이 죄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분이 우리의 자리에 앉는다면 이 무게는 여기 훨씬 높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면서 역전되게 되는 거죠. 이 비유가 무슨 뜻이냐면, 죄의 무게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죄의 무게를 친히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서 우리는 심판을 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탁월한 비유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해 주신, 죄의 무게를 감당해 주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면하고, 또 장차 우리도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나 큰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죄의 무게를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가 답입니다. 로마서 6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뭐라고 대답하죠?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오라고 얘기하면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죄에 거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은혜를 아는 자는 죄에 거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저는 여러분들이 은혜를 남용하지 않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가 정말로 우리의 허물을 덮고 또 우리의 부족함을 상쇄할 만큼 크신 은혜이지만, 우리가 은혜를 누렸다고 해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뭐 방탕하게 살아야 되고 방종하게 살아야 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바라기는 은혜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반복해서 넘어지죠. 그런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기회가 있을 때 돌이키십시오. 벨사살 왕에게는 기회가 사라졌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회개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회개는 어떤 자리일까요? 회개는 고행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회복하는 사랑의 자리, 사랑의 초청장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회개를 사랑하는, 그래서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에게도 벨사살 왕처럼 알면서도 짓는 죄가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신 예수님의 사랑의 무게에 감사하게 하시며 그분의 사랑을 알고 기회가 있을 때 돌이키게 하소서, 회개를 사랑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벨사살 왕이 심판당하는 것을 보면서 혹시 우리는 알면서도 여전히 반복해서 짓는 죄가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이러한 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감당해 주신 사랑의 무게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가 회복되는 시간이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다시 주님께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라도 돌아갈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또 받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회개를 사랑하는 청년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점진적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